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실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3월 3일자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보면 3월 2일자 본문이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 고린도 두 번째 방문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후서로 두 번째 방문을 대신하게 되는 셈이 된 거죠.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방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마 이 바울이 지난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일부가 방문을 반대했든지 아니면 바울을 심하게 무리하게 행했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판단하기에 두 번째 방문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가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냥 본문 오늘 묵상을 하면서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는 것이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차라리 가지 않는 게 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슬픔과 아픔을 야기시키는 그런 방문을 내가 다시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방문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방문은 하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래서 내가 이 고린도 서신을 쓴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두 번째 방문을 포기한 내용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참으로 내가 가서 마땅히 기쁘게 할 자로부터 오히려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자기의 마음에 아주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의 방문을 반대하고 오히려 바울의 방문이 더 큰 근심과 슬픔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너희를 향한 근심을, 그러니까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약간은 변경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자가 어떤 자였는지, 그 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방문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래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사실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실은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참 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포기할 만큼 이렇게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이 근심하게 하는 자, 이것이 단순히 나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어느 정도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사실은 유화적인 되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지 라고 덧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실은 큰 근심을 이 교회 안에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야기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참 이 넓은 마음이죠. 참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방문이 오히려 큰 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이 근심하는 자가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참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많은 소란을 일으킨 이 근심하게 한 자를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깐 두려워하노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무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분열을 야기시 더 확대시킴으로 오히려 사단의 계책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내 눈에는 보이니까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단의 계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용서하지 못하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사단의 계책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 안의 성도들, 오늘 함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점검하고자 하는 것,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근심하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깨고 있는 이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와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 한번 점검해 봤어요. 또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모르겠어요. 좀 더 좀 깊이 살펴봐야겠죠. 좀 더 살펴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여전히 지금 정죄하고 있는 자,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자,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죠. 어떤 자들을 향한 미움, 어떤 자들을 향한 정죄, 어떤 자들을 향한 어떤 용서하지 못함이 사실은 사단의 계책이다.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책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지금 내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는 자, 소소한 복수를 꿈꾸고 있는 자는 있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어떤 쓴뿌리도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쓴뿌리가 사단의 계책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는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